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2장에서 24장을 통독합니다.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크게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욥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23장에서 욥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자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순금과 같이 연단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3장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허용하시고 계신 것 같은 불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엘리바스.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하였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만 유익할 따름이다. 내가 의롭다고 해도 그것이 전능하신 분에게 무슨 기쁨을 줄 수 있겠느냐?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 너의 경건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내가 크게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너는 가난한 형제들이 빚진 것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담보를 요구하고 그들의 옷까지 벗겨 벌거숭이가 되게 하였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너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내 땅을 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거기서 살게 하였다. 너는 과부를 돕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쌍한 고아들을 착취하였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함정에 둘러싸여 있고 뜻하지 않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으며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공포의 홍수에 뒤덮여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높이 계시지 않는가?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높은지 보아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黑暗 중에서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는가? 짙은 구름이 그를 가리고 있으므로 그는 우리를 볼 수 없고 다만 창공을 걸어다니고 있을 뿐이다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 길을 걸을 작정이냐. 그들은 자기 때가 차기 전에 죽음의 사자에게 끌려갔고 그들의 터전은 홍수에 휩쓸리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당신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집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러나 악인의 계획은 나와 거리가 멀다. 의로운 자들은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죄 없는 자들은 그들을 향해 보아라, 우리의 원수가 망하고 불이 그들의 재산을 삼켜버렸다 하고 조롱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와 화목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너는 그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내가 만일 전능하신 분에게 돌아가고 또 내 집에서 악을 제거하면 내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너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내 금을 던져버려라. 그러면 바로 전능하신 그가 너에게 금이 되고 귀한 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그가 응답할 것이며 또 그에게 내가 약속한 것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워도 성취될 것이며 빛이 너의 가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내가 천한 대우를 받고 굴욕을 당하거든 다시 너를 높여줄 자가 있음을 기억하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며 죄인들이라도 구해주실 것이니 너의 깨끗한 손을 통해 그런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23장 욥. 그러자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오늘도 크게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받는 벌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을 알고 그곳으로 갈 수 있다면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 내 문제를 내어놓고 변명하며 또 나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가 큰 힘으로 나를 대적하실까? 아니야, 오히려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거기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내어놓고 호소할 수 있는 곳이므로 내가 나의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구제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서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북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남쪽으로 돌이키셔도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깨끗할 것이다. 나는 그를 충실히 따랐고 그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그 입의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그런데도 나에 대한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으니 누가 감히 그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겠는가? 그는 자기가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고야 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가 나에게 작정하신 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에게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서 떨며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낙심케 하시며 전능하신 그가 나를 두렵게 하시니 어두움이 나를 둘러싸고黑감이 내 얼굴을 가리는구나. 24장. 어째서 하나님이 심판의 시기를 정하지 않으시는가? 어째서 그를 아는 자들이 그 날을 헛되게 기다리는가? 사람들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경계석을 옮기며 양떼를 훔쳐가 기르고 고아의 나귀를 끌어가며 빚을 갚지 않는다고 과부의 소를 담보물로 잡아두고 가난한 자들을 길거리에서 몰아내니 세상의 가난한 자들이 다 숨을 곳을 찾는구나. 그들이 사막의 들나귀처럼 나가서 열심히 먹을 것을 찾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먹을 음식을 주는 곳은 광야뿐이다. 그들은 남의 밭에서 곡식을 베고 악인의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며 입을 것과 덮을 것이 없어서 온 밤을 추위에 떨면서 맨몸으로 보내고 집이 없이 산중에서 소나기를 맞으며 바위 곁에서 웅크리고 있다. 악한 사람들이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그 어머니 품에서 빼앗아가며 가난한 자의 아이를 담보로 잡는다. 그래서 그들은 입을 것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단을 나르면서도 굶주리고 기름을 짜면서도 맛보지 못하며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도 갈증을 느낀다. 성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신음하며 부상당한 자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못 보신 척 하는구나. 빛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 자들이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하며 간음하는 자는 해가 저물기를 바라고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겠지 하고 자기 얼굴을 가린다. 도둑은 밤이면 남의 집을 부수고 들어가지만 낮에는 문을 닫고 들어앉아서 빛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 이들에게는 캄캄한 밤도 아침과 같아서 흑암의 공포에 친숙해진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물거품처럼 지상에서 사라지고 그들의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포도밭을 거닐지 못할 것이다. 가뭄과 더위가 눈을 삼키듯이 무덤이 죄인들을 삼켜버릴 것이며 그들의 어머니까지도 그들을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들을 달게 먹을 것이며 다시는 그들을 기억하는 자가 없을 것이니 그들은 나무처럼 꺾어지고 말 것이다. 그들은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이용해 먹고 과부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다. 때때로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부자들을 보존하고 살 수 없는 처지에서도 그들을 살려주며 또 그들에게 자신감과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면에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높아진 것 같아도 그들은 순식간에 다른 사람들처럼 파멸될 것이며 곡식 이삭처럼 배임을 당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지적하거나 내 말이 틀렸다고 주장할 사람이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23장 10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깨끗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욥은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허용하시고 계신 것 같은 불의에 대해 말합니다. 욥이 말하고 있는 순금같이 깨끗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가득한 불의한 현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남 탓하지 않고 내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고난의 때를 인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아버지에게서 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실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순금과 같은 믿음을 사모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남 탓을 하거나 내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